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옥토와 같은 마음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해주시고 또 잘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 네, 찬송은 452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잘못했네요. 근데 네, 찬송가를 잘못 입력을 해놨는데 네, 오늘 찬송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어제 PPT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입력이 저장을 안 했나 본데요. 네. 저장이 안 돼서요. 네, 우리 각자 성경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작업을 했는데 저장이 안 되네요. 이제.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납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과 왕궁을 떠나면서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떠났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도망친 아버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없애고자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도벨과 후세 두 사람이 압살롬과 대신들 앞에 계략을 펼칠 때에 아이도벨의 계략은 버려지고 다윗의 사람 후세의 계략은 받아들여집니다. 후세는 이러한 왕궁 안의 상황을 다윗에게 전하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피신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쫓고 쫓기는 상황에 여러 목숨이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다윗 왕국의 존폐 또한 걸려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잘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역사에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다윗의 잘못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있어 다윗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의 잘못에 대한 징계일 뿐 아니라 압살롬에게도 있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범하고 버리기까지 한 이복 형제의 암논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를 뿐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의 불행은 살인죄에서 멈추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압살롬은 악의 길을 끊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득이양양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데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의 계획은 너무나 형통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형통함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서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이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복이입니다. 우리도 때로 엇나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도 늘 깨어 성령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그 아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무력하게 왕궁을 내어주고 기꺼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압살롬과 직접적으로 대적했을 때에 자녀의 안위가 걱정되어 대적하기보다는 도망을 택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잘못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고난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한 사람의 잘못은 주변의 영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온 가족이 고난당해야 하는 것처럼 의인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진리편에서 선 사람들과 비진리,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그 편에 선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필요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대립구도가 나오는데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싸우고 사촌지가 아닌 요압과 아마사가 대적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도와 나라를 이끌어 가던 두 모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의인의 잘못은 관계에서부터 틀어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 아닌 비진리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해주는 역사를 보면서 자신의 명예와 출세나 성공을 위한 선택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결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지혜를 믿고 출세를 위해 압살롬의 편에 섰던 대표적인 사람은 아히도벨입니다. 그의 결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선하게 쓰일 때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게 되기도 하지만 그 지혜가 악하게 쓰일 때는 나라에도 또 자신에게도 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됨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악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에 자신의 틀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가룟 유다처럼 아히도벨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아히도벨은 자신이 세워가고자 하는 나라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도와 나라를 굳건하게 하던 그는 지금 교만해져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될 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 후세는 압살롬과 대신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 의견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또 이 의견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왕궁 안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안전하게 피신하고 싸울 준비를 할 때까지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 과정, 즉 후세가 전한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승리는 다윗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도망치는 두 청년이 있고 이 두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두 청년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앞마당에 숨겨진 이름 없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들은 자신들이 이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 구원의 소식은 다윗에게까지 전달되었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안전한 곳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작은 자로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처럼 묵묵히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충성에는 작은 것과 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만큼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고 허락된 만큼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걷다 보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27절에서 29절에는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음식과 쓸 것을 제공해 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다윗을 도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고 지금 다윗은 무력하게 도망쳐 마하나임의 피신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이들은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로 인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을 향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누군가 넘어졌을 때 세상의 흐름에 따라 돌아서지 않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잠시 풍랑이 불어와도 끝까지 주님의 섭리와 능력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의인된 한 사람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잘못할 때 잘못한 그 사람뿐 아니라 주변과 세상이 빛을 잃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 통해 또 그들의 목숨을 건 충성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왕국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다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대상을 위할 뿐 아니라 나아가 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 됩니다. 돕는다는 것은 물질로도 섬길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돕는다는 의미의 첫 번째가 아닐까 합니다.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도와서 함께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작은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가시며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도하며 힘을 보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PPT도 제대로 잘 못하고 네, 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네,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부족함들 서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고 정말 저희들의 겸손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잠을 깨우고 저희들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저희들 삶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의미가 또한 성공과 또 행복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또 주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 또 은혜가 저희 속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그 에너지로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저희들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저희들의 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